유다 왕 우시야와 요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시편과 함께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할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 가운데 반드시 읽고 이해해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로서 아수르에 위협하여 있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죄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둘째 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미래에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수르 제국에 위협하여 있던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메시지이며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회복을 다루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로 구분합니다. 1장 1절에서 보듯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위경인 이사야 성천기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의 박해로 인해 톱으로 켜져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 므낫세 초기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대제국을 건설하며 그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므로 유다왕국 역시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다면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서론으로서 주로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소송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버지여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산다고 고발합니다. 소위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여 돌아서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런 유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과감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다에 대하여 대놓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 신앙생활과 악한 행실, 정의가 사라진 생활을 하였다고 자세히 그 죄악을 덜추어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유다가 행하는 형식적 종교 행위에 대하여 5절에 걸쳐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와 안식일, 성회로 모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삶은 전혀 없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강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향해 도리어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한마디로 많은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살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악행을 가리기 위해 화려한 제사라는 겉포장지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려놓고는 동물의 피로 대체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 성전 마당만 열심히 밟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욕심대로 실컷 죄악을 저지른 후에 제사를 통해 성결을 추구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은 윤리적 삶으로 드러내는 성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악을 포장하는 행위만 될 뿐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셨다가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온몸이 병들어서 상한 곳이 없으며 어느 누구 하나 치료해주는 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누가 정말로 잘못을 하였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백성으로 정죄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즉 유다로서는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즐겨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재앙의 땅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마저도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스스로 심판의 칼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대로 다 갚으신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남겨놓으신 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똑바로 살아감으로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나의 죄악을 종교적 행위로 주일 예배로 덮어버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윤리적 삶이 없는 성결과 제사는 무익한 예배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하여 선한 행실을 베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내 주변에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주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일주일 동안 범한 온갖 죄악을 덮어버리는
외식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 중심의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